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후에 열방에 대한 심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26장에서 계속 살폈던 이 두로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과 시돈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과 더불어 두로 왕의 멸망을 노래하는 애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로 왕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로 왕이 자신을 나는 신이라 이렇게 스스로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이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서 왕은 신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왕의 권위는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애굽에서는 왕 자신이 신적 존재, 신들의 집단 속의 하나의 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두로 왕의 경우는 메소포타미아와 유사하나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자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높이 올라가게 되므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면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로 왕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면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선포한 두로 왕의 말은 동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던 것이죠. 두로 왕이 자신을 신으로 선언하는 것은 당시에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던 그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로 왕의 말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고대 세계 정치, 종교적 패권을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그 야심에 찬 공격적인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두로 왕의 이 교만한 언사는 바벨론의 공격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서 두로는 매우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며 주변 나라들을 무시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두로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교만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뭔가 잘 되다 보니 생각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려 이제는 분별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잘 된다 한들 몇십 년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발상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피조물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인 척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주제 곧 위치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와서 행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12절 끝부분에도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지혜로 총명을 얻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쌓고 또 무역을 해서 재물을 더 많이 쌓으면서 마음에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건을 봐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이 지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에 재물을 쌓을 곳이 없어도 더 쌓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지는 결과물로 판단하려는 이 태도가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얼마나 성공했니? 너는 얼마나 돈이 많아? 너는 어디까지 올라갔어? 너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그 태도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인생들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지도 못하고 가뭄에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하며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등등의 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가 그런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세상에 보는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복되는지 이건 역시 우리가 함께 구하며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두로 왕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19절에도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던 이 두로 왕도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아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의 교만의 끝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분별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행동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서 치우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되 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